다니엘서 9장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249페이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 성경을 다 찾으시고 성경을 보면서 합독했으면 좋겠고요. 처음 하신 분들은 PPT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합독해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니야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명절은 길어서 그동안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많은 쉼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다수는 쉼이 되는 시간인데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지 못하죠. 많은 또 스트레스도 쌓이고 힘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운전만 한 1000km 했더니 많이 힘듭니다. 부산에서 저 끝에서 끝을 왔다 갔다 했더니 좀 여독이 좀 남아있지만 즐겁고 유익한 그러한 설 명절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도 보고 또 신앙적으로 믿음 쪽으로 힘들어 있는 가족들도 위로도 해주고 그런 것이 명절의 큰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명절을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렌다는 그러한 단어의 뜻을 아시죠? 어느 때 여러분은 가장 설레십니까? 마음이 쿵쾅쿵쾅 뛰고 기대가 되는 이 설렘의 마음에 그 느낌을 여러분 많이 느껴보셨을 거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설렘의 마음이 있는가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인을 사랑하는 여인을 처음 보았을 때 설레죠. 지금 방금 전에 가스 아저씨가 와서 저는 설렘보다는 놀래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첫사랑을 만났을 때 설레고 그쵸? 옛날로 돌아가면 저도 이번에 고향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설레더라고요. 옛날 생각들이 나고 설렜습니다. 또 어느 때 설레죠? 내가 즐거웠던 추억이 있는 일을 생각하며 그 일을 또 경험하게 되기 전에 설렘이 있죠.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기 전에 설렘이 있는 왜요? 거기에는 즐거움과 내가 정말 기뻐하는 그 즐거움이 기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설레는 것입니다. 설렘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설렙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설렘의 모습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설레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없습니까? 믿음 생활하며 설렘의 시간들이 있었겠죠. 있으시죠? 네. 그러면 그 설렘의 연속이 계속적으로 좀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의 그 기쁨과 설렘이 지금 내 믿음 속에 내 신앙 속에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배만 생각해도 예수만 생각해도 하나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그 설렘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설레야 되는 것인가? 예배만 생각하면 설레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하는가에 대한 자책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신앙에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하는 자, 축구를 잘하는 것, 운동을 잘하는 것, 공부를 잘하는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그 운동을 즐기는 자예요. 네, 공부를 즐기는 자예요. 즐기는 사람 앞에 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즐거워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이 주님과 말씀 나누고 말씀 읽고 주님과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금방 그 일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설레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설렘을 주시고 그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향해서 역사하고 있고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내 마음속에 내가 사는 날 동안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는데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이성의 대상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대. 그때 너무나 놀랍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어느 때일까요? 사춘기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몰라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면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구나 라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알아가요. 여자는 시집가고 애 낳으면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깊이와 일하심과 나와 연관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사랑의 그 표징을 여러분 어느 때 느껴보시겠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인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을 어릴 때부터 해서 운동을 좋아해요. 몸이 안 되는데도 운동을 좋아해요. 왜냐면 그 운동에서 오는 즐거움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설레도 내려가서 부침개를 하도 붙이고 힘들게 하고 있다가 제가 선배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선배님, 저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또 왜? 하여튼 전화해주세요. 전화가 왔어요. 받았죠? 선배님, 네 왔어요? 예. 그 선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왜? 제 운동하러 나오라고요? 네, 가겠습니다. 이러고 나갔어요. 딱 30분 전부치. 죄송해요. 안 한 건 아니에요. 나서 열심히 운동하고 즐거워. 설렘이 있어. 여기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성분들 다리 꼬고 그 전부치고 다리에 지나서 코에 이거 막고 힘들어요. 허리도 펴지 못하고. 남자들은 이 신체 구성상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낮에 훨씬 설레요. 가자니까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너무 설레고 좋은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설렘으로 날마다 살아간다면 우리가 불행할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고통을 고백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그 기쁨과 평강과 그 하나님을 향한 설렘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한테는 불행이 오더라도 그 불행은요 결코 불행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오늘 그 다니엘이 지금 깨달은 설렘과 그 깨달음과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그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쓰여졌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 선발되어 쓰여진 자들은 극히 일부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설렘의 마음을 다니엘처럼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요 구체적으로 가자면 어떤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설렘의 마음으로 설렘의 신앙으로 회복했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였습니다. 오늘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를 보자면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특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설렘의 그 기쁨의 평강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에 넘어가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환상을 깨닫고 그 환상의 그것을 깨닫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숨이 다할 그 순간까지 그 환상을 보며 완전히 소진해 있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발견해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이상을 다니엘은 깨닫고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설렘,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했습니다. 아하!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기 시작한 가장 출발점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사역하심의 그 본성과 성품을 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9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2절 말씀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아멘. 다니엘이 어느 순간에 책을 보고 있다가 이 책이라는 건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죠. 몇 권 안 되는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다가 지금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이 몇 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그게 누구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의 계시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저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열심을 내는 기도는요, 그것은 인위적이고 주술적일 수가 있어요. 샤머니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일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건데,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 즉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그 기도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중에 깨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다니엘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안에 기쁨을,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요, 말씀의 갈증을 느껴야 돼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영적인 갈급함과 갈증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갈증함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인데 그 갈증을 깨닫지 못하고 그 갈증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순간에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깨닫고 사모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기 보면 22절 23절 말씀에 이랬어요. 가브리엘이 네가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그때 내게 명령이 떨어져 내가 너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심에 다니엘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닫고 시작할 그쯤에 하나님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우리 안에 확증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굳건히 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조지 물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도의 비밀을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Pray according to His promise.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조지 물러는 엄청난 기도의 응답자입니다. 그 조지 물러도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보다 말씀을 깨닫고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그 중보기도에는 하나님도 꼼짝 못하십니다.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의 대상이 나를 향한 그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이 기도자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심, 이 기도자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설렘이 없는 그 하루하루의 삶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집니까? 왜 맨날 패배자로 남아있어? 왜 맨날 나는 이렇게 힘들다? 말하지 마시고 이 다니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다니엘은요 자기에게 처한 그 위기를 심각한 기도로 대응할 줄 알았어요.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기도도 장난삼아 할 수 없어요. 사실 기도는 장난삼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다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에게 닥친 그 심각성의 문제, 그 심각한 문제에 맞는 심각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 심각한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암울한 위기였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어떻게 대응했냐면 그 심각한 문제만큼 기도의 모습도 아주 생명을 다해 심각성 있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심각성을 다한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같이 따라합시다.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이었습니다. 네,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겸식하며 여기면 금식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도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지금 이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내가 해야 할 여러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순간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한 기도를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것이 금식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위급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정해져서 그것만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다 라고 여기는 신앙의 행태가 무엇이냐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금식은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기도할 만큼 기도하는 그 문제에 모든 신경과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여 매달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몇 끼 먹죠? 3끼 먹습니다. 3끼 안 드시면 아주 죽을 것 같은 분들 있죠. 밥 먹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아껴가며 그 시간도 아까워서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는 건 무엇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내 생명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 밥 먹는 시간도 없애가며 지금 이 기도에 매진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심각한 위기를 심각한 기도로 대응하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번 위기를 겪었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거의 비슷한 모습의 기도로
위기를 뚫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능력을 상실하고 힘없이 맥없이 살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심각한 의미의 기도를 상실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이 다니엘이 행한 이 심각한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때 우리 안에 다시금 설렘과 기쁨과 평강과 살아있음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단하십시오. 네. 앞에 있는 목사 자체가 필요할 때 결단하고 금식하며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 되시고 네. 이 문제가 가장 큽니다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니엘의 응답받는 기도자였어요. 그 기도의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은 회개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다. 회개의 기도였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란 비결이죠. 이것이 가장 키워드는 회개였습니다. 근데 보면 다니엘이 오늘 지금 보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보면 중요한 건 그 회개 기도하는 그 문구마다 나 다니엘, 나는, 저는 이라는 1인칭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는 그러한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다니엘에게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으며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이유, 그 이유는 없었어요. 그 책임은 다니엘에게 있지 아니했어요.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패역한 자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 책임이 그렇게 있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 나를 포함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고 번제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부리며 회개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기적인 모습을 벗어나야 돼요. 서로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마음들을 서로 공유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랬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다. 라는 이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야, 민족이. 지금 나랑 어떻게 되어가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믿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민족이 지금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그 죄도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라온 민족,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회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하나님, 다른 사람은 죄를 졌어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니 나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는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죄의 모습들도 나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공감대를 가지며 회개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다니엘의 무릎을 소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나만 잘 살, 나만 잘 돼, 나만 화가 없으면 된다는 이러한 회개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부로 교회를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를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들을 다 품고 내 교회만 아니라 이 땅에 한국교회 전체를 품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개의 교회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식하며 죄를 뿌리며 옷을 찢으며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의 회개의 기도자가 바로 우리 비전교회 지금 모인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기도 시작할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보면 LTE보다 더 빠른 기도 응답이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자가 되길 소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다니엘의 기도에 움직이시고 바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움직이시는 이 일하심의 이 기적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줄지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러면 주님을 향한 설렘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는 올해 교회가 되라는 그러한 가장 큰 제목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는 일에 참된 다니엘의 이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이 기도는요, 기도하고 바로 응답되어지는 정말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기도의 히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생동감 있게 충만함으로 다가오시는 그 기도의 헌신자들. 그러면요, 주위의 모든 것들이 두려움, 주위의 모든 어려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 되시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소유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의 승리자, 이 기도의 헌신자, 이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그 기도를 여러분들의 생애 모든 일생의 남은 생애 동안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자로 헌신하며 나아가며 승리하시고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그 생생함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